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죠. 오늘 종려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참 좋은 가족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늘은 주님께서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한 주간 동안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성스러운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특별한 방식으로 또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금요일, 이번 주간 성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미디어 금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는 것보다 미디어에 많이 익숙해졌고 그 미디어에 많이 중독되어 있어서 많은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은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SNS라든가 혹은 유튜브 시청하는 거, 텔레비전, 스포츠 또 드라마 이런 텔레비전 시청하는 거 금식하는 이런 날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한 대로 주님과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하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경건의 훈련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시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성경을 읽기 한다든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든가 또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런 시간으로 가지시고 맛있는 것도 해서 드시면서 가족 간에 또 부모님과 노부모님과 대화도 많이 가지시고 또 자녀들과도 대화 많이 가지시고 또 부부간에도 대화 많이 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외부에서 다른 이웃들을 만날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또 내가 예수님 믿고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이야기로 꽃 피우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러면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한 승리의 부활절,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아침 저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면서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의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죽음의 슬픔 앞에서 기쁨을 가르치신 예수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에 포함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암시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5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라는 말, 또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또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1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암시하고 그들을 떠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당연히 근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슬픔 속에 잠길 수밖에 없죠. 이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죽음을 인해서 제자들이 근심할 것, 슬퍼할 것도 아셨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의 사건이 도리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리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죽음의 슬픔 앞에서 그 죽음의 슬픔이 최후의 순간에는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리라는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기쁨을 위하여 슬픔도 받아들이고 슬픔도 넘어서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슬픔과 근심의 문제 속에는 특별한 유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슬픔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유익이 어떤 것들일까?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죽음의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해야 하는 이유, 첫째는 이 슬픔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고난 주간에 들어섭니다. 고난은 슬픔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고난은 슬픔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시다가 이런 실토를 하십니다. 내 영혼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스승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도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슬퍼하실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자들이 이 슬픔에 눌리지 않고 이 슬픔을 기쁨으로 마침내 극복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주님은 소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슬픔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음을 통해서 이별해야 하는 정말 이런 죽음의 슬픔도 있고 온갖 질병과 실패의 슬픔도 있고 많은 슬픔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슬픔에 눌리지 않고 이 슬픔을 극복하고 마침내 기뻐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내가 이르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근심과 죽음과 절망을 넘어서 마침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이 죽음, 이 죽음의 슬픔을 어떻게, 무엇으로 극복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수용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를 통치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이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는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 때,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알고 받아들였을 때 그분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바로 분명히 그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산부가 고통을 견디는 비밀은 단 하나입니다. 생명을 낳은 것에 대한 창조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정말 우리를 미치게 하도록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당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창조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알고 믿을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고난, 그 슬픔 넉넉히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임산부가 견디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모든 슬픔, 모든 고난,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오늘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근심하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슬퍼하나 그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야고보 1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노인 권사님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젊은 아들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암이 걸려서 1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그 홀로 되신 사모님을 박대하고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아들을 먼저 보낸 이 슬픔 때문에 이 권사님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으로 오늘 설교를 듣고 저의 기도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죽음의 슬픔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의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은 하나님의 섭리의 실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슬픔 속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슬픔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는 것일까요? 죽음에 따라오는 육체적 고통 때문일까요?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단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이 단절,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이것이 가장 큰 슬픔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죽음의 슬픔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길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주님은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기쁨이 넘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을 것이다. 여기 주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부활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약속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원천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는 자들,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슬퍼할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재림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굿바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슬픔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시간 이전에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성경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는 오늘의 슬픔을 또한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슬픔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분은 슬픔 당하고 고통당하는 당신 자녀들 곁에 다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당신 생애의 가장 외로운 시간, 가장 슬픈 그 시간에 하늘 아버지의 이 약속을 붙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1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남게 됐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다 내다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가장 외로운 순간, 가장 슬픈 순간, 가장 인생의 생애 가운데 힘든 그 시간에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만이 누리시는 약속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외로워하겠습니까? 어떤 슬픔도 고통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슬픔은 하나님의 응답을 선물합니다. 극한 상황의 슬픔 속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절망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극한 슬픔 속에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때로는 기도를 잊고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잃었던 기도를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마침내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를 다시 찾은 그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분만이 내 소망임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언제나 그분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구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들 곁을 떠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고아처럼 혼자 남겨둠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주님이 하시고 이런 근심을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는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라.
그때는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처럼 똑같이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고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고 기도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슬픔은 우리의 스승이 아닐까요? 슬픔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선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슬픔을 넘어서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은 하나님의 응답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슬픔을 가슴에 안고 계신 분 계십니까? 슬픔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슬픔 속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질고와 여러분과 저의 슬픔을 담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을 가리켜 슬픔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항상 기쁨으로 넘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나의 기쁨, 내 속에 있는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어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쁨의 원천이신 그분이 슬픔의 사람이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을 씻어내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랬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의 원인이 되는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죽음의 슬픔, 죽음의 절망을 기쁨으로, 희망으로 바꿔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슬퍼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슬픔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넘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신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슬픔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아픔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수용하십시오. 이 고난주간 내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시며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보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코로나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승리의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그런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참좋은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